오늘은 예수님이 법정에서 신문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22장 끝부분에서 예수님은 이미 산헤드린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이 추궁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주장을 했는가의 여부였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과 동등한 신격을 가진 존재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면 신성모독죄로 기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 생각에는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30년간 보통 사람들처럼 살던 청년 예수가 결코 그리스도일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도 그분을 죽을 만큼 미워하고 배척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추궁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신분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조심스럽지만 일관적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밝히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원하는 증거를 얻었고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앞으로 갔습니다. 산헤드린 종교 법정에서 세상 법정으로 사건을 이관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형사법을 적용시켜서 실제적인 처벌을 받게 하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것도 벌금이나 구금같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이 아니라 사형이라는 극형이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리가 빌라도에게 내밀었던 고소장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서 총 3가지의 고소 사유를 제시합니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한 사유들입니다. 예수님이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할 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 대신 자신이 왕이라는 주장은 로마 정부의 정면 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는 고소 사유였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 황제를 몰아내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정치범이라는 주장입니다. 사실 거짓 고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선동한 적도 없고 세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로마 황제를 권좌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빌라도의 신문 절차가 시작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에 사람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로마의 판사 앞에서도 스스로 왕이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중벌이 선고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아멘.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에게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왕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은 했지만 예수님에게는 세상이 말하는 왕의 모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5절에서 무리들은 더욱 강하게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그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백성들을 소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국구 정치범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가를 확인했고 때마침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을 방문 중이던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 사건을 넘깁니다. 이 부분은 누가만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신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헤롯에게 공을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에게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한 헤롯은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이 헤롯 안티파스죠.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참소한 적이 있는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에게 한 일은 조롱 그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롱은 했지만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무죄가 또 한 번 입증된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빌라도 법정에 선 예수님에게 그는 또 한 번 무죄를 선고합니다. 14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헤롯도 자신과 동일한 판결로 예수님에게 죽일 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무죄 판결을 헤롯도 그대로 인용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무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형을 종용했고 대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명절에 범죄자를 사면해주는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 대신 정치범이자 강력범인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예수님의 무죄 판결에 혹시라도 그분이 풀려날까 봐 군중들이 목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기 때문에 군중들에게 또 한 번 말합니다. 22절에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예수님의 무죄를 벌써 세 번째 선고한 것입니다. 자신은 도무지 그에게서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목이 터져라 외치는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죄가 예수님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때려서 방면하려고 했지만 군중들은 여전히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재촉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그들이 요구한 대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무고한 죽음이었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무죄 선고를 세상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만 3번, 그리고 헤롯까지 총 4번이나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에 해당될 만큼 그런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을 거듭거듭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려는 것이었을까요? 돈에 매수된 대중들의 군중 심리와 권력욕에 사로잡힌 판사의 우유부단한 판결의 희생양이 예수님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였을까요? 그러려고 누가가 그 예리한 관찰력을 발동했던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의 근본적인 의도는 예수님의 죽음이 의로운 죽음인 것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란죄에 대해서는 작은 혐의에도 가차없이 처벌하는 로마 법정에서도 예수님은 철저히 무죄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완전한 의인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완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죄인인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충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태생적으로 죄의 종 노릇하던 우리가 완전히 자유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죽음 외에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던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누가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그렇게 평범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난 군중들의 날조된 고소에도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해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소들이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반복적으로 무죄를 선고하는데도 군중들의 외침에 밀려 사형 선고를 받으실 때도 조금도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판사가 그렇게 불공정하냐고 따지지도 않으셨고 사건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직 자신의 죽음만이 죄인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님, 세상 법정에서도 분명히 무죄로 인정받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뻔뻔한 배반에도 침묵하신 예수님이 오늘 또 한 번 묵묵히 십자가형을 받아들이신 것은 철저히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 자신만이 죄인의 DNA를 가진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우리 대신 죽을 수 없고 그 무엇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쓸모가 있다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으신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을까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를 향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 자체가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효율성에 비춰봐도 도무지 계산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흉악범 바라바보다 더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끝까지 형벌을 받으신 것은 순전히 우리 죄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인 우리가 죽어 마땅한 자리에 의로우신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주님은 우리 대신 고소당하셨고 조롱당하셨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군중들의 무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더 이상 군중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외친다고 해도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음부에 내려가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군중들 때문이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무죄 판결이 반복되었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24절에서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25절 맨 끝부분 말씀대로 그들의 뜻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이 매우 거슬렸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뜻대로 되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그렇게 계속 마음에 걸린 것은 그들의 그 결과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리가 이기려고 하고 우리의 주장대로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애를 쓴다면 여전히 우리는 성난 군중들 사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거세게 재촉하던 그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군중들의 심리가 남아있다면 우리는 아직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강한 주장으로 주님을 이기려고 하고 주님을 내 뜻에 복종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도 예배도 봉사도 다 내 편의에 따라 하는 사람이지 결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종이 아니라 주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마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기시게 하십시다. 내가 구하는 대로 주님에게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 주시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이 우리 모두가 그 군중에서 탈출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쉽게 다스려지지 않는 나의 옛 본성과 죄된 습성과 처절하게 싸워야 됩니다. 실패해도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해야 됩니다. 그 군중 틈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사람이 조금만 모여도 그 군중을 헤집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재촉했던 목소리를 높였던 그 군중에서 빠져나온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 틈을 비집고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더 이상 거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이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무리 밖에서 나와서 오직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분을 높이고 섬기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